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오늘 팔복설교를 일단 좀 뒤로 미루고 오늘 교역자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남조 양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남승요란 사람은 실제 인물로 우군 장군과 오홍태수를 지내서 벼슬로도 상당히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고, 특별히 장승요를 유명하게 한 것은 그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는데 붓 하나로 모든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재주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솔과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벽화를 그렸는데 새들이 실제 나무인 줄 알고 오다가 떨어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장승요가 금능,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난징, 중화민국의 수도였죠. 난징, 남경, 여기 안락사라는 절에 주지의 허락을 받고 벽화를 그렸는데 용도를 그렸다는 겁니다. 검은 구름을 헤치고 이제라도 하늘로 올라갈 듯한 4마리의 용을 그려서 꿈틀대리는 그 몸통, 비늘 하나까지 그 기상이 대단하고 생동감이 있었고 날카롭게 뻗은 발톱에 이 모든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용들에게 눈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눈동자가 없는 겁니까? 눈동자를 그려놓으면 용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서는 그럴 리가 어디 있느냐고 자꾸 성화를 대니까 어느 날 그가 붓을 들어서 용이 한 마리에 딱 점을 찍었는데 갑자기 돌연 벽 속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펴지더니 용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나온 소리가 활용점점이다. 그림에 있는 용에다가 눈을 그려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사람들 참 알다시피 과장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중국 책 수용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는 고사성어로 잘 알려진 거 아주 중요한 마지막을 활용점점이다. 끝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오늘은 설교가 기드온 시리즈를 제가 6시간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간에 한 설교인데 오늘 특별히 딱히 다른 설교가 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교역자 복원주일에 거꾸로 오늘 활용점점인 이 설교부터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난세 인물로 세상이 어렵고 혼탁하고 가치관이 떨어지고 민심이 흉흉하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방면이 어려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해방시킨 유능한 인물인데 그 인물을 쭉 설교하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기회가 나는 대로 이제 팔복설교를 섞어서 바로 양쪽 다 설교가 거의 다 준비됐으니까 어떤 순서로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결정할 텐입니다만 기드온 설교는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왜 기드온을 난세 인물이라고 하는가? 그의 신분과 성격과 도량과 인격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고 그가 특별히 관계되어 있는 이 기도의 모습, 특별히 300명 용사라고는 다투기 위해서 12,000명이나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뭐고 그들을 어떻게 선출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선출하셨고 그들이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빗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런 시간을 이제 오늘 5시간을 생략하고 오늘 6째 시간인데 본문 7장 15절 이하에 그가 마지막 싸우는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어디에 이르며 거기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수만 명이 당기는데 그들을 치는 가운데 겨우 300명만 돼서 보내서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저들이 자동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게 되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이기게 됐는데 그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오늘 여기 활용점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이라 위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설교를 거꾸로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는 성경 말씀 수없이 들은 말씀이니까 아시자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진행합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금년이 42년째고 그런 오늘 말씀 저도 목회 이제 은퇴합니다만 감리교회는 언제부턴가 그 교역자 복음주의라는 주의를 지켜서 특별히 목사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되 요즘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 필요하다. 서로 성도들과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간을 맞이했는데 감리사님이 또 공문을 특별히 다시 보내오고 봉투를 보내오고 그래서 꼭 지켜달라 보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해서 오늘 저 그냥 설교하는데 저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없이 오늘 그냥 본론대로 원칙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후에라도 항상 이 교회 생활할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좋은 가르침이 되길 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가 팽팽팽 돌아가면서 개미집밖에 돌고 해결이 안 된다면 혹시 여기서 또 찾을 점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서 개인 감정이나 사감이 아닌 오늘 말씀에 의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진전과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기드온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서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면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투에 임하면서 철저히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손의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또 그들에게 말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내 진영의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기 보면요 300명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군대이지만 이 군대를 훈련시켜서 야음을 타서 그들을 기습하게 되는데 그들을 300명도 많다고 100명씩 나누어서 세대에 이르게 했고 각 손에 무기를 들리는데 횃불을 들 때 횃불이 비치지 않도록 항아리에 감추게 되었고 또 그들이 각기 칼을 불 때 일단은 조용하게 하고 철저한 전법과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시킨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했는데 뭔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뭔 이렇게 복잡하냔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뭡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함부로 욕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고 민우리끼리도 서로 의지로 상하지 말라고 하고 용서할 게 있으면 미리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됐고 하나님을 따르면 됐고 이제 복받은 반석에 올랐으면 된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너무 준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왜 300명 그것도 많다고 32,000명이 몰려왔는데 10,000명 뽑고 그 중에서 또다시 뽑고 해가지고 300명 뺏게 만들어놨는데 그 300명이 뭐가 많다고 그걸 또 세대로 나누고 항아리를 들리고 뭘 준비하고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 피냔 말이에요. 나팔을 부냔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한 싸움 준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계속 말씀해 드려야 되겠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요 유명한 기도인데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급하면 외정시대에 한 시골 전도사가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꿔놓겠다고 하는데 말 나오는데 해도 돼요.
어린애기가 뭐 아프면 무조건 물으면 엄마가 알아서 아이고 제가 너무 뜨거워서 그렇구나, 제가 추워서 그렇구나, 배고파서 그렇구나, 제가 뭔가 심통나서 그렇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깨인 마음으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말 한마디 용어 사용하는 거고 순서, 그 모든 논리 질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복잡해서 못 믿겠네요. 나는 수어에 약하고 나는 논리에 약하고 근데 아이고 그것도 여기도 나 학교 간 거 공부하기 싫은데 교회 나와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위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는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 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그 위에 많은 뭐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들 다 분석해 보면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철저하게 위에 호칭부터 시작해서 내일 순서, 그 순서도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설명하고요, 그 모든 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도문 같은 경우 8시간, 9시간 제가 설교한 것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꾸로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오늘 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기드온은 철저한 사람이고 좀 우울증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또 묻고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하되 여기다가 양털을 깔아놓고 여기는 축초가 여기는 양털에는 물이 안 배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날 거꾸로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여기만 그러면 이슬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보송보송하게 해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꾹 자니까 이 양털에서 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끙끙대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나가요. 꿈소리를 들어요. 뭐 이렇듯 뭐 이 기드온은 뭐 너무나 신중한 이런 소위 뭐 우리가 말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격 이용론 가운데 점액질이라 아니 이 우울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서기까지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300명을 골라야 됐고요, 훈련을 시켜야 됐고요, 그들 가운데 지휘를 줬고요, 이러한 무기를 준비하게 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다시 또 반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이기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작정하셨는데 웬 놈은 군대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준비를 시키는가? 내가 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쓴다면 쓰는 거지 뭔 놈은 뭐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왜 연단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장님들 계시고 뭐 이제 우리 예수 믿음 뭐 오래되신 분 권사님들 계십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돼도 될까요?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쓰시기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까지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단발하게 가서 그 홍해를 갈 게 아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철저한 대열을 짜가지고 맨 앞에는 납발쟁이가 쓰고요, 중간에는 그들 보면 법기를 든 사람이 쓰고요, 앞뒤뒤로 나눠가지고 백성들이 가되 한마디 못하게 하고요, 끽소리 못하게 하면서 7바퀴 돌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때는 7바퀴 돌며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고 약속했고 구원받게 하셨고 복 주신다면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그동안 철저히 공부하듯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가리켜 노아라 했는데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라는 말이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인류를 보존하는 건데요, 그 노아가 당장 뭡니까? 하나님의 종족을 보존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어야 됐고요, 그것도 적당히 된 게 아니에요. 3층으로 지렇게 만들었고요, 문은 몇 개를 내야 됐고요, 규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칸칸 내가지고 짐승들을 보는데 그냥 않고
정결한 짐승은 2쌍, 부정한 건 7쌍. 다 거기 뭡니까? 정해졌어요. 무는 내대 위로 내고, 나무는 무슨 나무로 하고, 무엇을 바르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먹을 것을 넣는데 너희가 먹을 거다.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너는 눈을 감아라. 내가 더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어느 날 붕 떠서 하늘에 올라갈 테니 그게 방준이라.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치수는 이렇다 저렇다. 몇 층으로 지어라. 창문은 어디를 내라. 나무는 무슨 나무 써라. 무엇을 발라라.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의 환란 얘기 다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그보다 중요한 아브라함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러 번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다리 같은 구절에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했느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요. 나름대로 다니엘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요. 그 위에 인물들 많이 있어요. 훌륭한 인물들 많아요. 노아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물도 많은 사람이고 실수도 했고 장가 잘못 가가지고 오늘날 싸움도 만들어냈고 복잡한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이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류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번 구원의 노력을 하셨는데 낙원 시대가 있었고요. 양심 시대가 있었고요. 자유통치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가 있었고 알다시피 이제 율법 시대가 있었고 뒤로 넘어가면 지혜와 그런 지혜 시대가 있었고 예언 시대가 있었고 결국 중간기를 거쳐서 신학으로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노력이 아브라함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실패했지요. 인간 양심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를 끝났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그럼 단합하고 살아라 해서 바빌 그들이 인간 통치해놨더니 그들이 한다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고 있는 뭐예요? 부록 경제. 결국 뭡니까? 집단 방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즘 뭡니까? 유럽의 그 많은 그 문명의 그 되어가는 모습 보면 그 유럽 이시 공동체의 의회 본부가요. 바벨론 그 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 설계를 옮겨놓고 건물 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유럽 공동체에 선전하는 포스터가 뭡니까? 바벨탑 무너진 거 그려놓고서 언어는 많지만 우리는 하나다. Many tongues, but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바벨탑으로 끝난 이 모든 시대에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아브라함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빼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인물보다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하소서.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노스처럼 악한 시대가 끝나고 의의 시대를 여는 시대, 사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드는 새롭게 퍼져나가는 시대, 좌경에서 벗어나서 바로 서게 되는 시대, 이런 시대적인 전환적인 인물로 쓰이는 인물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끔 말하는 대로 점액질입니다. 평상시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사라도 어떡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죽일까 봐서 누구냐? 예, 우리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도 뺏겼었잖아. 아브라함 그때 보면 현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진면목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결국 자기 조카 롯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5명의 왕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나옵니다.
평상시 조용하게 있고 자기 부인 보고도 부인이라고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그때는 뭡니까? 칼을 뽑고서 따라가는데 멀리, 오늘 말하면 뭡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물론 쭉 작겠습니다만 우리로 말하면 함경도에 있는 중강진까지 쫓아가서요, 결국 왕들과 싸워서 데리고 와요.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지요. 단까지 쫓아갑니다. 가신들을 나누어 공격합니다. 밤에 급습합니다. 막 아무 때고 와서 뭐 배별 놓고 너 싸우자 덤빈 게 아닙니다. 응? 전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마무리에와 오늘 그들과 함께 서로 뭡니까? 아무리에와 이런 사람들하고 뭡니까? 아무리 족속이지만 그들과 연합을 합니다. 평상시에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양이 많고 부자라도 뭐 318명의 종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부자도 부자지만 평상시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신중했던 사람, 요즘 말하면 유비무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마 듣는 분이 그럴 거예요. 처음 설교는 이야 저 목사님 저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냐, 응? 여가 무슨 뭐 뉴욕이나 되나, 여가 뭐 서울 뭐 종로나 되나 말이요,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냐 그럴 거예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는 일이에요. 저도 농촌에서 커서요 쟁기질하고 썰어질만 안 해봤고 다 해봤어. 지게질도 해봤어요. 뭐 물론 뭐 제가 전문으로 뭐 한 건 아니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지게질 돕게해서 이 언덕 넘어서 댕기도 보고 말이에요. 뭐 몇 번 부려보기도 하고 뭐 콩타작도 해보고요, 밀타작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꿀 비는 얘기, 뭐 거름 주는 얘기, 꿀벌 키우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거의 안 써요. 왜? 미국의 대통령 얘기 많이 하고 노벨상 얘기하고 장군 얘기하고 철학사상 얘기, 정치사상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머니들은 듣기 어렵지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가교회 여기 저 백종원이 고향교회 거기서요 12년 목회하면서 제가 계속 설교했더니 어느 날 그 중에는요 어린이집에서 밥 해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손주들을 위해서요 노벨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머니, 그런 게 손주들이 근데 할머니 노벨상이 뭔지는 알고 하셔? 모른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 하도 노벨상 얘기해서 난 노벨상의 존중만 알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분 지금 아들 목사가 지금 유학가 있잖아요. 그분 조카가 지금 현재 뭡니까? 현직 감독이요, 우리 중청년이. 그분 시댁의 식구들이 다 장로님들이고요. 끌끌한 사람들 많고 도청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다 공무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뭐 지금 말한 대로 뭐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해도 노벨상, 뭐 올림픽 데이, 뭐 정주영 사장, 뭐 오렌 버핏, 뭐 록펠러, 유명한 화가 문인, 뭐 철학가 사상, 뭐 이런 거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게 백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벌써 노인 양반 할머니 80이 넘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했던 이율국 선생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화석정리 10만 양병설, 뭐 그리고 요새 강감찬 장군, 뭐 을지문덕 다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 공부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히 이 기도원을 쓰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쓰셨다. 이제 끝으로 이제 한 5분 만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설교 활용정전입니다. 거기 본문 말씀분이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게 뭐 도대체 횃불은 뭐고 뭐 이 항아리는 뭐고 왜 나팔을 불었냐, 뭐 이것은 뭐 그 5번째 설교 시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정리하는 건데 오늘 여기 설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그 밑에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논리 비약이지만 문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저도 사과없이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동격이라 하면 이상하고요, 같은 레벨이다 지금 놓고 설교하고 있어. 뭐라고 있어? 이거 굉장히 불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라면 충분하지 왜 여기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느냐, 기드온을 왜 넣느냐 말이야. 이거 논리 비약입니다만 분명한 뭐냐면, 아하, 그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옆에 기드온을 거론할 만큼 기드온의 입장이나 기드온의 영성이 저들의 승리와 중요하구나. 설교 5분 만에 끝난다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나라, 가정, 살림을 위해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뭐 좀 자랑이 아닙니다만 저는 늦은 밤에 가끔 기도합니다만 기도 제목 잘못돼 대통령 기도 빼놓은 적 없습니다.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좀 몸이 불편해서 이제 뭐 언제 돌아가실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102살, 103살이신데 혹 죄송합니다. 어머니 기도는 빼놓고 가더라도 대통령 기도는 합니다. 우리 목사님 뻥이네 말이. 자기가 뭐라고 뭐. 큰 교회도 아닌 목사가 뭔 놈의 대통령을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 시켜요. 여러분요, 대통령에게 특별 사명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서 대통령 사면하면 살게 돼 있어요. 왕권입니다. 국회에서 170명이 다 찬성하고 막 과반수가 넘어가 막 법 통과시켜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끝납니다. 응? 물론 뭐 제의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건 끝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도요, 감독회장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연희 통폐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됐어요. 거의 95% 다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감독회장이 노하니까는 감독 처음부터 헐락했다. 나중에는 누가 가서 막 그럼 안 된다고 설득에는 감독회장 한번 노하니까 딱 그날 픽이 들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대체 감독회장은 뭐고 대통령은 뭐고 한 교회 지도자는 뭐고 군수는 뭐냐 뭐. 물론 뭐 군수, 경찰서장, 도지사 다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응? 저도 군연합회 기독교 임원 회장 하면서요 조금 뭐 우리 임원들이 불평해서 들어요. 안무게 너무 소홀한다. 다음에 찍어주지 말자.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또 나오면 어떡하냐.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참 이렇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속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놈이 대통령이면 별 수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떤 놈이 대통령이 별 수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요? 아니 어떤 놈을 다 세워놔 보셔. 그 놈은 다 할 수 있어요? 아직까 뭐 베네수엘라처럼 막 돈 막 퍼주면 끝나지. 그렇게 않잖아요. 대통령 현재 지금 대통령. 응? 그렇게 하면 인기 있고 돈 주면 잘 된다고 하고 쫙쫙 돌아가고 좋지만 후대들이 그 빚 다 갚아야 되는 거 나라 망한다. 소신 갖고 오잖아요. 응? 그럼 대통령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대통령님은 안 붙여도 아무개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이 싫어해요. 물론 뭐 제가 일반 법학했으니까 아닙니다만 국가원수 모독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뭐 바랄 거 없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 우리 사모님 어떻게 담임 목사 하시면서 어떻게 오셨대요? 어머님 아프시다고 아니 휴가라도 그렇지. 오 거기는 휴가도 주일 포함해 주시는 것보다. 이야 그 대단한 교회네요. 거기 제가 알기로 100년이 넘은 교회 큰 교회 오래된 역사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김해 옆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오, 그 만만치 않으실 텐데 대단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참으로 나와 멍을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너희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복하고 다 겸손한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능한 손에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히브리서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사감 없이 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 민년이 이제 물러갈 사람이니까 뭐 얘기하면 말씀대로입니다. 공연히 목사 그냥 복잡하게 하면 기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는 거지. 유익이 없을 것이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얘기 더 이상 안 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나보지상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나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공연히 아이고 저 또 설교 또 하네. 그거 뭐 자꾸 불평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라. 어떻게 기드온이 아무리 훌륭하고 지위가 높다 한들 하나님과 같이 견주게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교역자 복원주일 여러분들이 목사 거기 헌금해서 돈 100만 원 줘서 목사님 신나게 어디 밥 먹으라 건강검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를 인도하고 경성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청산할 자인 것처럼 옛날 성경에 회계라고 했어요. 회계장 회계학 아시죠? 경영학 회계학 장부 정리한 사람이 더하기 빼기 오고 맞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네. 이거 좀 줄여야겠네. 이거 좀 그러네. 맞추는 거 회계학. 아이고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너무 인색해. 그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공연히 시어머니하고 싸워. 영적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요. 그래서 그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면 좋은 일이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화룡정점 설교 거꾸로 하는 바람에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공연히 신앙생활에 뭔가 자꾸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거 있으면 여기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되 그들을 세대에 나누고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게 하고 소리를 지르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에 감춘 비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과 합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같은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